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틀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잠깐. 제가 저거 보고 할게요. 이게 좀 잘못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왜 말이 안 되지? 이 인용이 잘못됐나? 그럼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그동안 읽을 때는 예전에 설교하고 준비할 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됐는가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중에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그 부분을 좀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요걸 주제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 100명 정도 되는 군인을 통솔하는 이렇게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자기 그룹에서 리더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했던 그 마음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성경은 그의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백부장인 그가 체면도 내던지고 베드로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겨 발에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려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넬료의 행동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고 1년의 과정을 거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이 고넬료 집에 방문한 그 시점에 지금 말씀은 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집에 온 식구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이제 모였었는데 성경은 증거하길 이 고넬료의 집에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마음이, 성경은 거짓말을 기술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반이 있고, 자꾸 내 머리에 걱정, 염려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실제로 그의 가족들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보였던 그러한 간절함이 여전히 있는가, 또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돼 있나?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나?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쁜 예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그 모습을 볼 때 저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나 저렇게 하는 거지 누가 다 저렇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받은 사람들은,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경건한 신앙 선배의 모습을 볼 때 뭐 두 가지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조용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내 삶과 너무 괴리가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성령을 주셨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는 쉽게 뭔가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를 한 네 가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야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그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침노할 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천국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사랑, 취업, 승진, 학업, 내가 소망하는 일이 무너질 때는 너무나 아픕니다. 때로는 타인의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내게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이 동일한 또는 더 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은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원래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성도인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건이 무너진 그 순간들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다른 말씀에서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말이죠. 둘째로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예정함 받은 자들이 몇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 복음을 듣기를 기뻐했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함께 모여서 그 떡을 띄고 나누고, 오늘날로 치면 성찬식이거든요. 보이는 말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교제들을 매일과 같이 하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린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 우리가 말씀을 일부분만 읽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 구약의 그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이 예수님의 이 초림 이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국 교회사의 그 증거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말씀 선포하면서 이 집에 가셔서 평양 대부흥운동 사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두 가지 사건을 조금 혼동해서 말씀드렸더라고요. 이 그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사경에는 좀 추울 때 있었고, 이 원산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이전에 있었던 그 사경회 때가 바로 여름이었는데 제가 사진 2장 드렸는데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장대영 교회고,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원산에 있었던 이 부흥회 사경회 그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다 빼곡하게 있는데 저기 있어야 할 게 안 보여요. 에어컨이 안 보이죠? 선풍기가 안 보이죠? 저는 저기 저렇게 앉아 있으라면은 다리 아파서 양반 다리 못 해가지고 얼마 못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에 감화받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도 이 자기의 시간을 구별하고 몸의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터 위에 지금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진 내려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없어도 모든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있어 왔다는 것은 우리 예배 주중 예배만 보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금요 철야가 또 새벽 예배가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왜 한국에만 있냐? 우리는 1907년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독교 역사상 몇 유례 없는 대부흥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실제적인 역사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 주신 엄청난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이 흥황하게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이 전통을 주셨어요. 금요 철화는 말씀에 감화받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드릴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 안에 교만했던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들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주어져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가 금요 철화가 전통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이 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 평양 대붕 운동 때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장로님인가 그랬었는데, 그 사경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헤어질까요?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 전통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누리고 있죠. 근데 굉장히 힘들죠.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 주중에 예배드리고, 근데 사실은 이 예배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그 간절한 마음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오늘 예배 이 설교 끝나면 같이 찬양할 찬양의 그 내용인데, 그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간절한 마음을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기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마음에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근거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지금은 좀 많이 살이 쪘지만 우리 아내 만나기 직전에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kg 안 되게 단기간에 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중에 뭐 건강이 나빠져서 이거 회복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 제 안에 있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제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디모데 전후서 말씀에 따라서 한 가정을 잘 돌보는 이런 아버지가 또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강도사고시를 이제 볼 그쯤이 돼야 되는데 결혼할 조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그동안 공부만 하고 운동을 조금 덜해서 살이 많이 쪘구나. 그래서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단 한 명의 자매에게 제 배필에 조금 덜 미안하려고 운동을 하고 살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정상 체중보다 조금 했고, 그리고 자전거도 그동안 많이 타서 근육도 좀 올라왔고, 이제는 자만추가 됐건 소개팅을 했건 자매를 만날 때가 됐다 했는데,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한동안 자만추를 기다리는 제게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계속되는 찰나에, 제가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잘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부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커지니까 제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모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송륜 수목원 가는 길에
오간스시라고 맛있는 초밥집이 있어요. 싸요. 만 얼마인데 거기서 먹는데 저도 모르게 야 대범아 너만 결혼하지 말고 나도 좀 결혼하자 이렇게 한마디를 처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 아내도 그 아는 얘기니까 대범이 와이프가 우리 아내 학교 선배인데 괜찮아요. 거기 대범이도 목사님이에요. 예, 실명 토크 실명. 대범이 와이프도 청모를 하고 있었고 이 그 청모를 하는 가운데 있던 우리 아내의 절친 선배가 청첩장을 받고 있는데 대범이의 소리를 듣고 야, 한 명 있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소개팅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그냥 러브 스토리죠. 근데 여기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전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 그동안 이제 꿈꿔오는 거듭난 자매 그리고 좀 이쁜 자매 키가 작지 않은 자매 저도 이상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부합이 되는 그 자매 사진을 딱 받게 됩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그때 코로나 때라서 다 온라인 예배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디 교회 사역하는지를 제가 미리 듣고 거기에 사이트 그 유튜브를 딱 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상 질문지를 한 거짓말 안 하고 30개에서 50개 사이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이 사람 진짜 큰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과 잘 되지 못하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내 처음 만나기 전에 그 잠실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여러 곳 알아보기도 하고 미리 가가지고 좀 사전 답사하기도 하고 이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돌아보면은 제가 우리 아내랑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할 수 있거든요. 월요일날.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 여전히 우리 아내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데 육체가 필요해가지고 1안 2안 4만 4안 이렇게는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나름 우리 아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 가고 싶어? 그래서 아내가 조금 기분 안 좋을 것 같으면 샤브샤브 먹으러 갈래?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먹고 싶은 건 피자지만 우리 아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이 베스트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각서를 하고 다시 돌아가자면 사랑은 결혼을 못 해가지고 슬픈 상태에 있고 하나님 이제 줄 때 됐는데 왜 안 주세요 할 때 그 짝을 찾기 위한 간절함만큼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 경우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취업을 하신 분은 취업하기 전까지의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학업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 학업 과정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품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다고 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품었던 마음만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고 방식이 성경에서 이게 왜 옳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들을 찾는 걸 좋아하고 왜 이게 옳지 않는지에 대해서 근거들을 찾는 걸 좋아해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의 근거들을 찾아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한 번도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실제적인 행복과 은혜를 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단의 종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열심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번 말했는데 제가 2006년 1월 달까지 엄마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그 완전하게 믿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만나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3학년 저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참 귀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혹 내 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기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지성적인 영역을 넘어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기쁨을 누린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나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 근거를 기도하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줄 확신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초청해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 시간이 수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그 상황을 놓고 나 자신에게 능력 주세요 이런 개념, 내가 하게 해주세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복음이 듣는 곳에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 안에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거듭날 때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왔는데 내가 과연 이 참된 회개가 있었나? 또는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간절함이 있었는가? 이 말씀에 조명받아서 찔릴 때 그때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공의하시다면 난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라는 그런 마음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그 택자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들을 향한 부러움 반 나의 영혼을 향한 그 멸망됨으로 말미암은 슬픔 반으로 이 기도를 이제 드렸는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예상한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이미 있었거나 앞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침체에 빠져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퓨리탄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총장으로 계신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저도 제가 뭐 안 해본 건 아니고 오늘 설교만큼 제 영혼에 적용을 했었던 과거가 있는 설교가 많진 않은데 저도 이러한 답답함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를 고민할 때 그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읽었던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막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책처럼 두껍지 않고 요만해가지고 얇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한번 저랑 같은 마음에 지금 계신 분은 오늘 주중에 읽어봐도 좋을 책인데 이렇게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를 이 5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1단계 하면 뒤에 내용을 말해주시겠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네,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할 것만 없는 게 내 안에 영적 침체가 왔다고 해서 이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 마음으로 주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나의 뭐 구원이 소멸되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 했을 때 사단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는 문제라면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얼굴에 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내 얼굴에 점이 지금 이렇게 다 가리고 있다고 하면 아이고 빨리 피부과 가가지고 빼든지 해야겠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사람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우리가 아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불러온 결과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전혀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멋진 것처럼 또는 좋아 보이는 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명확히 경고하고 계신 건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지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견책하시는 거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말이죠. 저도 이 말씀으로 이 선배 목사님들한테 교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목적, 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사역은 큰 사역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등한히 하지 말라.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했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큰 구원을 받은 자고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간절함 없이 한다는 게 맞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내랑 이제 보통 설교 쓰고 나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얘기한 게, 오빠 다 좋은데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도 설교 중에 소개를 해야지, 안 하면 되겠어? 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로 시간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진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그럼 어떻게, 당신 말한 거 영적 침체 어떻게 벗어나냐 했을 때 이 시편 25편 42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침체된 자에게 시편 42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편 5절 11절 같이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 받은 것도 우리의 은가요? 우리의 노력인가요? 우리의 열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로 주신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졌다고 회복되는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 마음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함 받았습니까? 옆에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받았듯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듯이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한 로마 지역의 한 사람, 한 가정의 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받은 백성의 이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굉장히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의 증거로 나타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은 일,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일이고 가정적인 일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사건을 쓰셔서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다 모여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싸운지는 모르지만 서로 의견이 달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사건을 근거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실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한 명을 봤을 때 힘든가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시선을 그대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내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나의 영혼과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곳곳에서 그 걸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더 사랑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같이 살 때 나에 대해 실망하는 또는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삶도 하나님이 쓰셔서 이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문이 확정적으로 열리는데 사용하셨는데, 지금 제가 겪는 이 아픔 또는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들의 순간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과 슬픔들 하나님 은혜로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리더분이 좀 정리해서 했었는데, 이 좌절 금지, 뒤돌아서 하나님 보고 힘내기,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 전하기, 이렇게 한 세 가지 적용점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이 셀 모임 가운데에서 더 풍성히 나누기를 소망을 하고,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